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여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거쳐서 지금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 강제적으로 교회를 끌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유소년기와 청소년기의 예배는 정말 지겨웠거든요. 진짜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매주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기 때는 나를 좋아해 주는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웃으면 귀엽다고 말해주고, 제가 이렇게 유머를 던지면, 농담을 하면 막 깔깔깔 넘어가 주는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고등부 때는 교회 일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 일을 하고 친구들과 놀고, 또 사업을 뭐 계획하고 실행하고 뭐 놀러 다니고 이랬던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기 때 잠깐이지만 짧게라도 영적인 체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하고,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도 처음 경험하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또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여전히 모른 채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대학 때는 좋아하는 자매를 따라서 이제 선교단체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매는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정말 한 번도 예상해 본 적도 없었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사역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요한복음의 독자들, 교회는 아마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딱딱딱딱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제일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신학자, 요한이라는 저자는 어떤 자신의 신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건을 배치해서 어떤 사건의 의미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냥 마치 무슨 어떤 마법사처럼 야 나를 따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따라가고 와서 봐, 그럼 가서 보고,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듯이 보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복음서가 다 일반적으로 다 기록이 되고 난 뒤에 복음이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훨씬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해서 자연을 통제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기적들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잘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들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돼? 그 첫 번째 단계,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랬듯이 그들도 자신들의 이제 친한 자신이 신뢰하는 스승이자 지도자로부터 예수를 소개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당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이 기존에 있는 유대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 운동을 일으킨 아주 탁월한 어떤 민족 지도자 격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당대에는 이미 떠오른 태양이었고 예수님은 무명의 듣보였어요. 무명의. 그런데 그 떠오른 태양 같은 그 존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지명을 합니다. 그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보통 자기가 더 위대해지고 더 큰 인물이고 과대망상증진 그런 행태를 보일 텐데 이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분을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또 자기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가 하는 일은 우리 요한의 소개대로 말하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옛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옛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도 거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옛 세상은 옛 세상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출현 이후에는 그들을 출애굽 광야로 불러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이 메시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그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은 옛 세상에 대한 심판과 또 새로운 창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맞다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창조하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의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짧게 한 줄씩만 요약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일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질 것이다. 우리 이 땅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그죠?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고통들을 느끼면서 당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질 것이기 때문에 참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이 세상에 출현할 것이다. 그 메시아는 그런 나라가 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그랬어요. 그죠?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처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윤아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참으로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맞을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은 어쩌면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시선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정말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로 그가 메시아라면 이 땅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옛 세상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과 함께 끝장내시고 탐욕과 폭력으로 지배받던 그 세상을 끝장내시고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이시라면 우리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처음 우리는 이 예수를 소개받고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소개로 예수를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기록된 예수 그 자체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또 청소년들은 예수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가 진짜 그 메시아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고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은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 관심을 가지는데 저 사람이 저분이 메시아라고 정말 믿기지 어려운 그 이야기를 소개받을 때 이제 그때부터 우리 신앙의 여정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너희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어.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질 때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와보라, 또 보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예수를 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질까봐, 또 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나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까봐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맞습니까? 그럼 그분은 정말로 이 옛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만 있어요. 예배를 보듯이. 설교하는 사람을 보듯이 구경하고만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지 않고 예수를 아직도 보고 관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수준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셔야 됩니다. 정말 보려면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가 정말 누구이신지, 이 예수가 정말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신지 똑똑하게 들여다보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보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빨리 보고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이들이 제자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는지를 알아보려면 그를 만나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물어보고 그분께 직접 물어보고 관찰하고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답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신뢰했던 예언자이자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팔로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고 싶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따라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알아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격적인 존재니까. 여러분이 자윤이가 목사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만나봐야 돼요. 대화하고 물어보고 같이 고기 구워 먹고 해봐야 돼요.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 그죠? 예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믿음, 저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지적인 문제들, 존재론적 증명, 원인론적 증명, 무슨 역사적 증명, 수많은 증명들이 있잖아요. 그 증명들을 다 입증하고 다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면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를 따라서 살아봐야 돼요. 예수를 따라서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근대인들이죠. 근대인들. 그죠?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믿는. 얼마나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따를 수 있다고 믿는. 얼마나 더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지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아셨습니까?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보려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20년을 선교사로 살았던 유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먼저 오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 다 보고, 우리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이제 시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보여주고, 이게 진리라는 걸 증명해내고, 그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초청을 받아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본 사람, 그분과 함께 거하며 살아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증명이 먼저가 아니라 소속이 먼저라는 게 소속.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먼저 속해서 예수를 따라보면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봄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이 있으나 그것은 먼저 오는 것에 달려있다. 믿으라는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은 지식에 대한 2등급의 대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로 비약해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은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은 지식의 필수 불가결한 선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지식의 필수 불가결한 선제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과학적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뭐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또 아인슈타인의 무슨 뭐 이런 법칙도 있잖아요. 뭐 E = MC 자승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수많은 과학적 법칙들이 있어요. 그죠? 그 과학적 원리들이 있어요. 이 과학적 원리들은 곧 나타나게 될 새로운 과학적 원리들에 의해서 파괴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새로운 과학적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과학적 원리라고 믿어진 것들을 신뢰해야 돼요. 과학자 공동체에서 이게 과학적 진리야 라고 말했던 그걸 신뢰함으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의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면 이전의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당하잖아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모든 지식의 전제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모든 영역, 과학의 영역, 사회, 경제의 영역, 이런 영역에 해당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생각할 때에도 지극히 타당하다.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신뢰를 근거로 개인적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늘 똑같은 질문, 똑같은 고민, 똑같은 문제들에 넘어지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 하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순종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따라보면 예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따라서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실천해보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이 다시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믿음은 따름입니다. 그래서 따라야 알 수 있습니다. 초청에 먼저 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누군가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라. 이 예수를 한번 알아볼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 초청.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삶 속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한번 가보자. 한번 만나보자. 예수는 인격이야. 한번 만나보자. 그런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는 이 간증문은 오신의 자매의 간증문인데 이 신의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대학생일 때 왔거든요. 대학생일 때 와가지고 이제 처음 간증문을 쓰고 이제 얘기했던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현주가, 신의 자매의 친구가, 실화입니다, 실화. 현주가 다니는 교회에 친구를 초대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초청을 받은 것이다. 처음에는 친구의 부탁이니까, 한 번만 들어주자는 심정으로 교회에 갔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틈으로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악에 바친 소리를 내뱉었다. 만약 당신이 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처참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없는 편이 나에게는 훨씬 위로가 된다고.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한 달쯤 지나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다. 월요일에 시험이 2개 있어서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교회 생각이 났다. 시험 공부가 힘들었겠죠. 예. 꼭 오늘만큼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다. 무엇인가 이끌리듯 다시 찾아간 교회에서 떠듬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이윽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서 단단한 것들이 깨지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 순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날의 일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렇게 영접을 하게 되었고 오늘까지 주의 자녀로 살고 있다. 저는 이날을 똑똑하게 기억하거든요. 봉산동 봉성갤러리 5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신의 자매가 예배를 마치고 울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저에게 내가 왜 우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주는 누군가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우리는 교회를 참여하게 되고, 그죠? 우리의 논리적인 변증이 물론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책도 썼겠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그들이 이 공동체에서 말씀과 우리의 삶과 이 여러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삶을 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청해야 돼요. 초청.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공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으로, 공동체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를 초청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제 겨우 알아들었는데, 그죠? 이제 겨우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딱 결단하고 교회로 오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와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초청받아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어떤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초청을 받아와서 하나님이 계신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초청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이들이 제자가 된 것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속 한 게 아니에요.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를 따라갔어요. 그를 따라서 살아봄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됩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정말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세요. 어떤 질문이 더 정확하냐 하면 누구를 찾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막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막 따라가고 있잖아요. 누구를 찾느냐? 아,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내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사춘기 청소년들은 이성교제, 로맨스, 사랑,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은 또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욕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 이게 찾잖아요. 40대 주부들은 이제 갯마을 차차차, 그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가슴 따뜻해지는 로맨스를 막 경험하고 싶고 막 우리가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죠? 인간은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한테는 제가 안 물어봐서 대화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간은 추구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있잖아요. 자신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묻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우주에 떠도는 먼지처럼 의미가 없다.
네 삶은 그냥 무의미해 라는 말을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뭐 찾습니다. 계속 의미를 찾고 나를 사랑해 줄 존재를 찾고 그리고 진리를 찾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내가 오늘 이렇게 실수한 거 아닌가, 집에 돌아가서 밤에 누우면은 오늘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 무언가를 찾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C.S. 루이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빵 굽는 냄새가 나. 빵 굽는 냄새 너무 좋잖아요. 빵 굽는 냄새. 어제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돼지고기를 구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냄새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요. 9시 반에 또 구워 먹었거든요. 예. 어디서 향기가 난다. 커피향 너무 좋잖아요. 향기가 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향기를 바라는 뭔가 실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쩌면 커피의 향, 고기의 냄새, 또 어디서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의 잔념,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찾는 게 그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의 향기. 어쩌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로맨스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갯마을 차차차를 보고 이렇게 울고, 또 그게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무한하게 사랑해 줄 그 어떤 존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음악의 잔영,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위대한 교향곡을 찾고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갈망하고 맛집을 찾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기록에 남기고 인스타에 남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아름다운 그 무엇, 그 근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음악 속에 천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음악 속에는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무한한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근원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근원적인 것. 음악은 그것의 향기요, 그것의 삐져나온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맛집의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요리들은 그것을 먹는다고 내가 내가 느꼈던 그 아름다운 요리의 그 전부 있잖아. 내가 막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렇게 막 요렇게 하고 싶은 그게 그 요리 속에는 없어요. 그것은 무언가의 그림자요, 향기요, 소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묻습니까? 가서 당신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 메시아이신지 물어보고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당신의 플랜이 무엇입니까? 또 당신은 어떤 인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싶어서 묻고 계신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동네는 나사렛 123번지야. 거리로 찾아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보라. 예, 이 질문, 이 명령에는, 이 초청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묵고 거하시는 곳,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또 17장, 이렇게 20장, 21장, 이렇게 넘어가면 무엇이 나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청하신 그 공간은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있는 그 집에 인테리어가 어떻고 2층에 다락이 있고 뭐 1층에는 소들이 살고 뭐 외양간에 소들이 살고 이런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와서 보라.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공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공간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와 사귐입니다. 사귐. 예수와의 사귐.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있잖아. 이 하룻밤, 안식일이 되기 전 이 하룻밤의 깊은 대화를 나눈 그 공간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를 경험하느냐 하면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게 돼요. 확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그들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와보라. 내 공간으로 오라. 네가 진짜 무엇을 찾고 있든지. 사실 이 두 제자가 찾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거든요. 그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였어요.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참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이냐?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와의 만남, 예수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들의 근원적인 욕망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추구,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예수와 만남, 예수와의 사귐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한밤중에 외로운 마음에 창녀를 찾아가는 사람은 실은 창녀를 찾고 있는 게 쾌락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이 외로워서 창녀를 찾고 있는 사람은 그 친밀함은 그 찰나의 친밀함, 그 어떤 참 그 친밀함을 위해서 창녀를 찾아가요. 근데 거기서 채워지지 않아. 더 공허해질 뿐이죠. 더 공허해질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 공허해질 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그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사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에서 사귐. 그 영원한 사귐. 그 영원한 사귐에서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깊은 만족, 충족.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쩌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청소년기 때 누군가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또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때 찾고 있는 게 뭡니까? 실제로는 교제한다고 내가 원하는 게 오지 않아요. 예. 이성교제만 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인생이 날아갈 듯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럴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난 너가 없으면 안 돼. 난 당신이 필요해. 당신만이 나는 당신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난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귀게 될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과 아내, 친구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 그 사귐의 공동체에서부터 그 갈망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자윤아, 내 말을 믿어라. 왜 믿어왔지? 그래, 좋은 태도야.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서 진정한 진정으로 주님과의 깊은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나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답,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주님의 공간 속에 있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 집에 이런 인테리어 있어. 우리 집에 금송아지도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와보라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간, 하나님의 공간.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복음 전도가 바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막 설득시켜서 믿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 초청해서 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 공동체는 예수와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 우리가 초청할 때 우리는 어디로 초청하고 있는 건가?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어떤 나눔들과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그 깊은 사랑과 또 우리가 여기에서 맡게 되는,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네 이름을 개발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가면 저 뒤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그분은 이 공동체 속에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어떤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나누고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따라서 가치를 나누잖아요. 유교 사회에서는 계급으로 이 가치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 새로운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 공동체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싶으시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갈망했던 것,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깊고도 친밀한 사귐, 그 사귐, 우리가 갈망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향기롭다고 멋지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사시는 이 공간, 와서 보라 말씀하셨던 이 공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간입니다. 인격적 진리, 말씀이신 그분과의 사귐은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가 참으로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사귐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검증에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태신앙들이 특별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어릴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내가 강력한 체험이 있으면 예수님 더 잘 믿을 텐데.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주로 가지는 환상이 뭐냐 하면 저는 대학교 때 예수 믿은 사람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밋밋하니까 그냥 내가 부모님이 믿어서 믿는 건지 내가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강력한 체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약해요. 예,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뭐 신비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막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러면 믿음이 더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때 방언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EBS 수련회, 불신자 수련회 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있었거든요. 얘기해 보면 자기 중학교 때 방언 받았고 환상도 받고 꿈에서 예수님도 만났대요. 근데 잘 안 믿는데요. 예.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한때 그런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알았던 한 분은 교회 오시면서 이제 병이 나았어요. 자기가 진짜 암인가 무슨 병을 앓고 있으면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좀 믿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했나 봐. 그 옆에 있는 절에 갔어요. 예.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암이 나았으면 하나님이신가 보다. 또 암이 걸렸으면 하나님이 또 낫게 해주시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암 걸리겠다고 절에 갔어요. 절에.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검증해 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43절에 보면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해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스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본문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예수님이 길 가다가 빌립을 만나. 빌립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는데 갑자기 빌립이 예수를 따라갔다가 갑자기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형제 친구였다 그랬나?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안드레와 베드로 한 고향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검토한 거죠. 뭘 검토했습니까? 성경의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 이것으로 검증해 봤다는 것입니다. 검증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믿음의 회의가 생기거나 또 신앙이 신앙을 가지고 싶어.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옵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또 술 안 먹고도 이렇게 재밌게 노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사람들이 선해 보여서 여러 가지 목적들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믿음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믿음에 대한 건 다 빼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추려서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 소심해서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데 이 교회 와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 그래서 인간관계 연습하려고 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결국은 그걸로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기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결단해야 됩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의 모든 이런 삶들이 예수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돼요. 부분적으로 취해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내 삶의 목적과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만 빼고 좋은 교훈만 들어야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검증해야 됩니다. 검증. 진짜 이 빌립이 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언에 따라 이 예수가 온 게 맞는가? 이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이신가? 참으로 그런 예언에 따라 왔는가? 그 예언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난다는 일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나사렛에서 유년기를 보낸다.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검증해 보기 좋아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왔으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돼. 그죠? 결단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로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이신가?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을, 내가 갈망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참으로 그 메시아이신가? 검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해봐라, 탐구해봐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검증해봐라. 저도 있잖아요. 때때로 제 믿음이 약해지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저는 제 경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 경험도 바라보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이 부활의 증거들,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아,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역사와 이런 예언의 성취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셨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정당하다, 옳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교제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로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검증하십시오. 검증. 막연히 그냥 모르겠어요, 뭐라 하면 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로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하면 정말로 검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이제 그들이 제자가 된 데는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까 보라, 따르라, 거하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증도 해봤어요. 그럼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정말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나를 따르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따라서 뭐 좋은 가르침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투에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메시아가 세우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영적 전투에 참여하라는 뜻이잖아요. 충성하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게 충성하고 내가 원하는 나라를 나는 세울 텐데 너희도 함께 이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에 세워가자. 새로운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초청, 주님께서 그런 초청을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이전과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는 이제는 옛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 예수께 모든 걸 걸어야 돼. 예수께 모든 걸 걷고 예수께 모든 충성을 다 바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의에 복종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관계, 인간관계를 맺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질문해야죠. 과연 당신은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메시아이신가? 진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신가? 성경, 기독교는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고기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기독교는 질문하는 종교예요. 질문하는 종교.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 꼬라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의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이런 질문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질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뭐 무슨 다른 종교들처럼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인샬라, 뭐 신의 뜻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든 그 질문들, 욥이 했던 질문, 뭐 하박국이 했던 질문, 뭐 그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질문이 다 해소돼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름 너무 좋죠. 이제 별명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돌로메가 있어, 바돌로메. 그래서 이 바돌로메의 별명이 아마 나다나엘이 아닐까 추측하는데 확실한 건 모릅니다. 빌립이 45절에 보면은 이제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책이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빌립의 증언을 다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으로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났겠지.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게 첫 번째 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했거든. 갈릴리. 근데 이 갈릴리는 유대 사회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이에요. 변방이어서 가장 많이 이방화되어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교화되어 있는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그 접경이었고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교육도 많이 일어났고 이랬던 지역이 갈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되묻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의가 있었죠. 무슨 나사렛 그분이 우리도 이런 믿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이신 그분께서 여러분 이게 한 번씩 회의가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잘 모르고 이제 예수를 편견으로 대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죠? 예수 그냥 뭐 인류사에서 아주 유명하고 위대했던 어떤 사상가, 어떤 그런 위대한 존재, 영적 스승 이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이 테스커라는 신약학자의 설명대로 편견에 대한 해독제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일이라고 그가 기록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얘기해. 와보라. 이걸 내가 막 설명한다고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와보라. 그를 만나라. 그를 만나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나다나엘을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보면 그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빌립하고 같이 갔겠죠, 그죠? 예, 자기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랍니다. 예,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보려고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가고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표현은 관용적 표현인데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래요. 성경을 읽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는 성경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하고 있었어? 나 도서관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책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어. 내 말로 토라를 연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
있었어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죠. 야곱. 그 야곱은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속이는 자였는데 이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사실 이 앞뒤 말이 이제 되게 안 맞아요. 그죠?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죠? 당신은 메시아이시고 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건데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말에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정말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런 편견에 가득 찬 질문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만나지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보면 진리를 찾았던 사람은 이 예수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이제 103세가 되셨죠. 김영석 교수님. 그분의 책을 보면 그분이 전도했던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철학자들 중에는 내가 진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분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평생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지 않소. 예수가 진리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를 알아보시오.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 철학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자기가 봤대요. 예. 여러분, 그 일생 동안 질문하고 고민했던 그 질문들, 진리에 대한 고민들, 수많은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진리를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진리를 찾았다. 내가 찾던 것, 내 목숨 바쳐 추구할 만한 그 진리를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그냥 김영석 교수님의 친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모두가 똑같은 고백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파스칼도 했습니다. 파스칼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똑같은 고백들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모당도 했습니다. 엄정화 씨도 그랬습니다. 엄정화 씨도 2007년에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배우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2007년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2007년 이전에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2007년 이후에는 이분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문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 받기 전에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이때 오연수 손지창 아내, 뭐 손지창 모르지 세대차 나는데 이 오연수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모태신앙인데 그때 같이 고백을 해요. 그때 이제 엄정화 씨가 이런 간증문을 읽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끔 기도는 했다. 그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잘 되게 해달라고.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또 좋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는 했다. 누군가 어떤 신이 도움을 준다고 믿었지만 어릴 적 돌아가신 아빠나 엄마가 기도하는 부처님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생략하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계셔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저의 죄사함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정말로 저와 지금껏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안다.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 사랑을 갈망했던 사람들, 그 누군가 정말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는 그 존재를 찾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엄정하 씨를 아시고 그분 곁에서 그분의 그 기도, 그 엄정하 씨는 그가 부천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도 그분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 곁에서 그를 아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초청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아셨고 먼저 보셨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여러분 곁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마치 낯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경험이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존재의 품에 안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불신자들 수련회 EBS 수련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렇게들 웁니다. 그렇게들 울어요. 왜 그렇게 우는지 안 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울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애써 부인하고 애써 거절했던 그분의 존재,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건 익숙한 경험이에요. 낯선 경험이 아니라 내가 갈망해왔고 내가 순간순간 경험했었고 아는 뭐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바칠 만한 진리와 도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사랑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가 바로 그 갈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샘물이 되십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도저히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 길이시며 그분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주님을 만났거든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검증해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살아보고 예수가 메시아이신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르락,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다. 서커스인가요? 뭔가 오르락 내리락, 이게 뭘 보게 된다는 뜻일까요? 이걸 알려면 우리는 야곱을 호출해야 돼요. 야곱이 장자권을 에서 사기쳐가지고 빼앗잖아요. 그죠? 빼앗고 나서 그걸 에서가 알았어요. 그 야곱을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소유물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어떤 지역, 베델에 갔어요. 베델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사다리, 이 창세기에는 층계라고 돼 있게 층계. 근데 신약에서는 사다리라 그러기도 하고 층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문에서 사다리든 계단이든 뭐가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천사들이 왜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을까요? 다이어트 체조를 하고 있었나? 운동을 하고 있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러면 왜 올라가겠어요? 명령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죠. 왜 내려오겠어요? 명령을 실행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8장을 찾아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들으셔도 됩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야곱이 이걸 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누가 실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늘과 땅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야곱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동서남북 영토로 확장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 그 나라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영적인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시는 장면, 그 장면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그러면서 이제 제단을 쌓고 가면서 나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가요. 아직까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냥 부족신이에요. 부족신.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미천한 야곱,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기치고 여전히 이기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참 이스라엘이 나타났어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자 위에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한 인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왕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거든요. 그게 인자예요. 인자. 그러니까 인자 위에서 하늘이 열렸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인자를 통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을 통일하십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그분은 이 땅에 새 역사, 새 나라를 가지고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자.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자. 그게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르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인자가 왕으로 등극하는 날. 인자이신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따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해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거 아닙니까? 이 초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확신,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온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아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초청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은 그냥 냄새요, 소리요, 향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 그 사귐이 있는 공간, 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초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가 찾는 것들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인가? 예수와의 교제인가? 예수와의 사귐인가? 주님이 이미 답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답이라고 체크하고 정말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